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자 이렇게 에스더를 저는 기록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어떤 가정, 그러니까 어떤 회방에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이 에스더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에스더서를 읽어봤는지 모르지만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저는 제목을 써놓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라고 쓸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라고 쓸까 조금 잠깐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모르드게를 앞에다 쓴 이유는 제가 볼 때 모르드게 믿음이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에스더의 믿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야기할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조금 믿음을 한번 생각해보고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다 그거를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조목조목 다 몇 가지를 제가 이야기할 때 그 속에서 깨닫는 길을 바랍니다. 자, 고레스 왕에 이어서 다리오 왕, 그 다음에 바사 제국의 전성기가 된 이때 아하수에로, 참 읽기 힘들어요. 아하수에르 왕 때의 일입니다. 이게 1장 1절에 나온 이야기죠. 자,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라서에도 등장하는데, 에스라서 4장 6절에 보면은 포로들이 1차 귀환을 해서 술바벨이 성전을 짓는데 편지를 받고 그 성전을 중단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되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성전을 중단시킨 왕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에스더서를 전체를 보면은 과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성전을, 그 편지를 받고 성전을 중단시켰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지금 수상궁에서 일어난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수상궁은 왕이 겨울에 쓰는 궁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왕 궁이 뭐 2개, 3개, 4개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데는 뭐 하나밖에 없고 별장만 하나, 섬에 하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이제 하다가 아하수에로 왕이 제3년, 3년 차에 잔치를 벌이는데, 자, 1장에 있는 이야기가 잔치 벌이는 이야기인데, 여기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초대가 되죠. 바사와 메대 장수들. 메대라는 국은 없어졌죠. 근데도 내 이름을 쓴 것은 그렇게 이제 넓게 이야기를 한 거죠. 지금 바사가 다 흡수를 한 상태니까. 그다음 메대 장수들까지 각 지방 귀족과 재판관들인데, 이 각 지방 귀족들이 어느 정도 많냐? 127 지방이다. 이게 우리나라로 자치제로 말하면 경상도, 경기도, 뭐 서울 이렇게 지자체들, 전라도 이렇게 한 지자체들이 127개예요. 근데 얼마나 넓냐 보니까 인도 북부로부터 시작해서 유럽 전체를 해서 아프리카 북부까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넓습니까? 말도 못하죠. 이렇게 넓은 땅을 바사 제국이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왕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놓고 잔치를 벌였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180일 장시하고 나중에 백성들을 위해서 7일간 잔치했다,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석을 이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은 180일 동안 지방관들, 귀족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는 것을, 그러니까 1, 2, 3차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왕이 파악을 했잖아요. 하니까 모아놓고 이제 정책을 펴는 거예요, 거기서. 그 정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180일 걸린 다음에 이제 7일간 온 백성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다.
그렇게 해석할 주석가들의 해석을 저는 거기에 손을 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이걸 읽을 야 얼마나 왕이 180 동안 이렇게 잔치를 했을까? 이게 의자왕이다, 그죠? 의자왕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석가들이 해놓은 것을 이야기 듣고 보니까 아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이 바스 제국이 바로 망해요. 그죠? 그렇게 했더라면.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걸로 저는 해석을 손을 들어줍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제가 유력한 해석이라고 했고, 여기에 하나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잔치에. 여러분은 발견해 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자가 없죠. 춤이 없죠. 어떤 영화를 보든 뭐 고대 영화를 보든 모든 걸 보면은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춥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전성기적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게 로마죠. 로마가 엄청나게 노예들에서 춤을 많이 춰. 근데 여기는 지금 그게 없어요. 뭐 성경에 그거 쓸 필요가 없으니까 안 써놨지 무슨 소리냐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그 뒤에 1절 9절부터 왕후 아스디가 따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왕이 지방관들하고 잔치를 하고 있고 왕후도 여자들 그 아내들을 데려다 놓고 또 잔치를 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없고 춤이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 또 생각해 볼 것이 8절입니다. 1장 8절.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술을 마시는 법도가 있다. 그리고 우리도 차 마시는 법도가 있고 술을 마시는 법도가 있고 우리나라 법하고 베트남 같은 법하고 다르죠. 술 같은 거 마시는 것도. 이 법도가 이 바사제국에 딱 있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뒤에 있습니다.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합니다. 술 먹고 싶으면 먹고 먹지는 말아라. 우리나라 어주를 내리면 안 먹으면 죽죠. 큰일 나죠. 그죠? 근데 여기 때는 이 고대 이 세상에 주전 한 500년경에 주전 500년경에 우리나라는 뭐 했는가 몰라요. 그죠? 근데 그 세상에 그때 여기는 잔치를 벌이고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술도 임금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막 억지로 먹여진 세상이 아니었다. 굉장히 발달되고 발전된 나라였다라는 것을 이걸로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이거는 좀 서론을 불가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은 아까도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믿음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근데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저는 이 딸이라는 말이 우리 장모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딸로 생각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해석하고 정확히 문자 하나를 봐야 된다는 것을 생각이 나요. 자, 에스더 2장 5절을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근데 여기는 베냐민 자손이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고 뭐 증손이고 손자란 말은 다르다. 이렇게 다 이렇게 멀다는 거예요. 그죠? 먼데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씩 그러니까 예수님 족보를 말하듯이 어떤 사람 빼부르고 14대 14대 14대로 해서 세 개를 말해 놓듯이 여기도 그렇게 해놨다. 근데 야일의 아들이라는 것은 맞다. 또 베냐민 자손이라는 것은 맞다. 근데 증손이고 손자인 이것은 아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19절 21절에 보면은 대궐문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지기자 아니면은 옛날 구약 시대에 보면은 장로들이 유력한 자들이
성문에 앉아서 오는 사람들 억울함을 말하면 그 풀어주고 재판하는 그런 유력한 자냐. 그런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은지를 모르죠. 늘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100%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써놨다가도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어렵고 또 원문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자, 에스더 2장 7절 15절에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곱다는 이야기는 환하다. 얼굴이 환해요. 그 사람 환하다, 뭐 어둡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게. 그러니까 곱다는 얘기는 환하다는 뜻이고, 아리따운이라는 뜻은 뭐 예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느 뜻은 그냥 착하다. 그러니까 환하고 착하게 생긴 애다. 우리 연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가 그냥 건드려도 그냥 헤헤 웃을 그런 얼굴이에요. 그냥 환하게 그냥 착하게 생겼어요. 근데 7절에 그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이름이 두 개냐? 근데 또 여러 가지 이야기 해놨어요. 뭐 어릴 때 부르는 호칭이다 뭐다 막 이렇게 해놨는데 가장 또 거기서 제가 유력하게 해석을 한 것을 생각을 했는데 하다사는 유대식이고 에스더는 페르시아식 이름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로 합당한 해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르드게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에요. 왜? 2장 21절 문지기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암살 계획을 세웠는데 에스더에게 그거를 알려서 모면을 시킵니다. 왕이 암살이 안 당하게 해. 그 다음 2장 23절에 보면 그 일을 궁중일기에 기록하였더라 하고 끝나요. 아무 대가도 없고 상도 없고 그냥 이런 일이 있었더라 하고 궁중일기에다 기록해놓고 끝나버려요. 자,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따도 말씀드리자 그 궁중일기를 언제 왕이 읽어? 잠이 안 와서 읽어. 잠이 안 와서.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그러겠나?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때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때 만약에 상급을 받아버렸으면은 과연 이스라엘 구원하는데 이 사람이 하만의 역할을 하는 총리까지 올라가요.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얘기예요. 그때 상급을 받아버렸으면. 그러니까 안 받게 하고 궁중일기에만 기록을 딱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그거예요. 나중에 그때 가서 사건을 주마 이거예요. 그때 가서 유대인을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 일을 했는데 바로 상급이 없고 뭐 알아주지 않고 한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하고 시험 들지 말라 있는 거예요. 선한 것은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거든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선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성령이 하신 것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주고참 똑같은 일관성이고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야. 그리고 서운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어. 근데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6장 1절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역대일기를 읽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하만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총리까지 올라가는 정교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근데 모르드게를 괴롭히는 하만이 있습니다. 3장 2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왜 그랬을까요?
왜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다른 사람 다 절하는데 유대인들 다른 사람도 다 절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절해요. 이 절이 그냥 우리나라처럼 이런 절이 아니에요. 90도의 절이에요. 90도 절. 그래서 꿇지도 않았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꿇지도 않았다. 꿇을 정도로 절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엎드릴 정도로. 왕이 지나가면 엎드리잖아요. 그 정도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절을 대접을 받아 하나님, 하만이. 근데 모르드게를 안 해요. 빡빡하게. 그럼 하만이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나무 막 십자가를 세우고 고민해가지고 세워놓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모르드게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거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벌이느냐? 안 하고 하면 지나가면 되지. 뭘로 가냐? 안 죽이려고 하고 그런 일도 없으면 되지. 이렇게 또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런 것도 생각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됨을 알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 게 바로에게 기적을 행하는 것이 왜 행해요? 하나님이다 내가 이 세상의 주관자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기적이 안 베풀어져. 내 눈앞에 기적이 안 펼쳐져. 서운하게 생각할 거 없어. 내가 하나님 아들이 아닌가 생각할 거 없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는구나. 그죠? 감사해야 돼. 기적을 범으로써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기적이 안 봐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의 일관적인 내용이에요. 기적 봤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기적 봤다고 자랑하면 나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게. 그죠? 그거라니까요. 근데 괜히 하나님 선비대로 괜히 그냥 인사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르드게는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거는 지금 이 에스더서의 내용은 나오질 않아요. 근데 주석가들이 그렇게 써놨어요. 주석가들이 써놓은 것을 전부 다 무시할 수도 없죠. 또 100% 신뢰할 수도 없어요. 왜냐? 성경과 대치되는 부분을 주석을 해놨다서 이 사람 유명하니까 예를 들어서 칼빈이 해놨으니까 100%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말한 것 외에는 전부 다 100%는 없어요. 그거를 꼭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을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을 그 이후로 보면은 하나님이 평생이 아니고 영원히 대적이 된다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대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적이에요. 그 일이 왜 그랬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출애굽을 했는데 제일 약한 뒤에 사람들을 처져 있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약한 자를 보호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 이게 긍휼함이에요. 내가 과연 약한 사람 보고 그 마음이 짠하지 않는다. 그럼 나는 긍휼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담대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 하고 또 그 일을 또 할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자,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보기 싫어가지고 모르드게가 유다인인 것을 다른 부하들이 알려줘서 유다인들을 다 모두가 죽이기로 해놓고 왕에게 허락을 받는데 허락을 어떻게 받습니까? 10,000달러를 국고에 입고를 시킵니다. 근데 이 10,000달란트를 입고 시키는데 이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크냐? 바사적이 아까 크기를 내가 말했죠? 그 크기가 1년간 쓸 수 있는 국고가 17,000달란트랍니다.
그러면 하만이 10,000달란트를 국고에 넣어놨다는 건 엄청난 돈이죠. 그죠? 우리나라 1년 재정이 얼마입니까? 몇 조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한 몇 조죠. 하여튼이. 근데 그게 한 3분의 1을 내놓은 거예요. 한 사람이. 우리나라 그런 사람 있어요? 그렇게 기부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만은 그렇게 내놓고 왕의 신임을 얻고 왕에게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딱 해요. 도장을 받아요. 인정을 받아요. 자,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를 통해서 유다인을 구원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 구원할 계획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워요. 자,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는데 그 세우는 과정이 참 조금 안 돼요. 안 됐어요. 내가 생각할 좀 안 됐어요. 왜? 그렇게 예쁜 와스디를 폐위를 시켜요. 그죠? 폐위를 시키는데 1장 11절 12절을 보면 아름다운 왕후를 자랑하기 위해서 왕후를 그 잔치자리에 초청을 하는데 왕후가 명령을 어겨요. 왜 어겼을까요? 이 바사 제국에 아까 잔치자리에 여자가 없다고 했죠. 이게 간섭이에요. 여자가 왕의 공격상에서, 그러니까 사적의 자리는 같이 있겠죠. 아내니까. 근데 공적상에서는 아내일지라도 여자는 올 수가 없어요. 지금 공속이잖아요, 이 자리는.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왕이 술이 취해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10절에 취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제 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취해 있어요. 그래, 취해 있는 사람 앞에 나가기가 안 좋다고 지금 이 왕후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안 갑니다. 근데 이걸 몇 번을 청했죠. 7사람을 보내죠. 7사람. 보내도 안 와요. 근데 이 왕의 목적은 뭐예요? 왕후의 아름다움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석가들이 뭐라 하냐? 여기서 여자의 자기들 자랑을 막 늘어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몇백 명이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왕에게 말이 들릴 정도로 할 사람들은 몇 수백 명은 아니겠죠. 예? 근데 하여튼 그 앞에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끼리 누구 아내가 정말로 예쁩니다. 어쩌고 막 자랑을 했다. 그러니까 취해 있는 이 왕이 생각하니까 우리 왕후가 최고 이뻐. 너희들 한번 볼래? 왕후를 함부로 바꿨어요. 못 바꿨죠. 그러니까 볼래 해서 오락한 거예요. 근데 이 와스디가 참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취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례상 갈 수가 없어서 안 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폐위가 돼야 에스더가 왕후가 되죠. 하나님 계획은 지금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려는 계획인데. 그래서 신하들이 이제 왕을 폐위를 시키려 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데 어느 정도 내냐 보니까 1장 17절 이하를 보니까 왕명을 얻은 것이 백성들에게 만약에 들리면은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멸시할 거예요. 정당하죠. 정당해요. 그죠? 왕은 아버지고 왕후는 국무인데 그렇게 했다는 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결정적으로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22절 보십시오. 1장 22절 보면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자기 민족의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주관하는 것은 설명을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자기 언어로 민족의 언어로 하라는 얘기는 남편의 언어로 아내도 모든 집안 식구들이 남편의 언어로 사용하라 이게요. 그래 한나라기 때문에 막 이렇게 결혼 같이 하기도 했겠죠. 그 말 안 통해도 지금 국제 결혼 하듯이고 그거를 지금 명령을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와스디가 여기서 순종을 안 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하나님 계획이 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에스더서가 그거를 말하고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이 되는데 이 기간이 3년이 걸려요. 근데 3년이 걸리는데 매일 한 명씩 왕이 잡니다. 그게 1460명이라고 써놨어요. 주석가들 참 할 일이 없나 봐요. 그거 다 써서 몇 명이라고 기록을 하는 거 보니까. 하여튼 그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3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만들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왕이 어떤 여자를 자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결론이에요, 지금이. 3년이 걸렸어요, 이렇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3년간에 걸쳐서 여자 하나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3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만을 사용을 했고 또 에스더를 왕으로 만드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에스더서가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은 이때를 위함이라. 여러분이 이 4장에서 무엇을 생각을 했고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만 때문에 왕이 저서를 내리는데 전부 다 유다인을 다 죽여라 하고 저서를 내립니다. 그거를 저서를 듣고 4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크게 통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울면서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두릅니다. 이거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놀래가지고 그 베옷을 벗기려고 보내죠. 좋은 옷을 보내죠. 이 옷을 입고 해라. 왜냐? 에스더는 아직 유다인인 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모르드니가 저렇게 하고 있으면 큰일 나. 안 돼. 응? 그러죠? 유다인이라면 다 죽어. 근데 에스더도 왕의 명령을 조서를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죽으니까 안타까워서 자기 아버지 같은 오빠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보내요. 근데 이때 지금 넷이나 그 왕의 시녀들이 다 오늘 16절을 보면 시녀와 함께 더불어 내가 금식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주석가들이 어떻게 주석을 했냐? 넷이나 시녀들 전부 다 4절에 보면 시녀와 넷이가 나가서 같이 나갑니다. 시녀와 넷이가. 그래갖고 옷을 입으려고 해요. 근데 이 시녀와 넷이들도 유대교로 바꿔졌다 저렇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금식을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금식을 유대교로 전향을 안 했더라도 자기 모시는 주인이 금식을 하라니까 명령을 하니까 금식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여기서 전향을 했다고 해석을 해야 되냐? 그 말이 밖으로 새나가지를 안 했어요. 그렇죠? 에스더가 유대인이에요. 저 금식하고 있어요. 발부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실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왜? 다 전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더가 그만치 시녀들을 내시들에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주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예요.
자, 근데 4절, 5절을 보면은 이 벼옷을 벗기려 한 것 때문에 모르드게 아니 에스더가 이 조서 내린 것을 몰랐다고 해석을 해놓기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뒤로 또 보니까 또 모르는 거예요. 왜냐? 무슨 일이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또 물어요. 그죠? 그래서 또 모르고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것도 맞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우리 아무도 모르죠. 그죠? 에스더하고 하나님하고 이 시녀들 밖에 모르고 있죠. 그래서 답을 그렇게 하죠. 7절, 8절에 보면 유다인을 멸하라고 한다. 왕의 근거에 그렇게 바치고 나서 조서를 내렸다. 이렇게 하고 다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좀 말을 하고 우리를 구해가에 간절히 좀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나도 왕을 뵌 지가 30일이 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30일이 넘었단 말이 이게 대단한 말이에요. 왜냐면은 3년에 걸쳐서 왕의 마음에 든 여자를 지금 간택을 했어요. 근데 벌써 지금 변해버렸어요. 이게 남녀간의 사랑이에요. 벌써 변해갖고 지금 30일이나 넘었어요. 왕을 본 지가. 지금 그렇게 3년에 걸쳐서 간택을 받은 여자라고 또 에스더가 곱고 아리따우고 성경에서 평을 해나올 정도 예뻤다면 착했다면은 왕이 변하면 안 돼요. 계속 찾았어야 돼요. 찾았으면은 이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찾았으면은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이 성경에. 그죠? 참 하나님 참 성경 보면 참 대단하죠. 예, 그죠? 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왕의 마음을 변하게 해서 에스더를 찾지 않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매일 에스더가 왕을 만날 수 있다면은 이렇게 금식을 할 이유가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걸고 금식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말하면 돼요, 가서. 그죠? 하나님은 이 말을 이거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거를 성경에 기록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물론 생명의 말씀이니까 귀하지만은 이것이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역사로서 세상 역사로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그 말을 전하기 위해요 지금.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말을 듣고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네가 왕궁에 있으니까 네가 홀로 살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만이 살아있는 한 나 죽는 거 괜찮다. 근데 너도 죽는다. 왜? 하만이 살아있는 한 유대인이라는 것을 네가 언젠가는 알게 돼서 너도 죽는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답을 한 이야기가 그 말이에요.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너도 유다인이다. 언제까지 숨기고 있을래? 또 하만이 바로 알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드게가 뭐라고 또 대답합니까? 네가 잠잠하고 있으면은 네가 왕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너만 혼자 살라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집은 망한다. 여러분 딸같이 키운 동생에게 지금 사랑하는 동생에게
또 따르게 이야기해서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주입니다, 이게. 너 죽어.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죽어. 이 말이에요. 너 죽어. 죽어. 이 말이 지금 얼마나 지금 저주의 얘기 아닙니까, 지금? 너와 내 집은 멸망하느라 네가 왕후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 이것 때문에 왕후 자리가 네가 얻은 것이지. 네가 똑똑해서 얻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유다인을 구원하려고 너를 왕후에 앉힌 거야. 착각하지 마.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다인을 구원해낸다. 이 이야기는 우리 유다인은 하나님을 믿게 있는 한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와가지고 영원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때 모르드게는 이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에스더보다도 모르드게를 더 높이 평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까? 없죠. 근데 누가 봐도 하나님을 칭하고 있죠. 누가 봐도.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했다고 볼 거야, 아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이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거는 100% 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모르드게의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가 본받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해갖고 대단한 것처럼 책까지 쓰고 막 이러면 나는 아주 싫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에스더의 신앙이 아니에요. 모르드게의 책망을 듣고 그래 한번 내가 해보자 해갖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을 하고 나서 한 것이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에스더의 신앙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삶 그 자체, 평소에 있는 그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의 신앙은 지금 평소에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왕이 무서워서 왕한테 못 나가는 거예요. 왕이 부르기 전에는 나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왕이 딱 나가니까 금규를 딱 내밀죠. 이게 이제 살았다는 얘기예요. 내밀지 않고 죽여라 하면 죽여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금식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왕의 문전까지 나갔는데 문 앞에서 얼마나 떨겠습니까? 무섭겠죠. 짝짓 이래 안 하면 나는 죽는데 안 무섭겠어요? 저는 무섭다고 생각해요. 에스더에게 신앙 상태를 보면. 근데 거기까지 나갔다는 것은 금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간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는 것은 에스더가 잔치를 왕을 하만과 함께 2번을 하죠. 이게 에스더의 또 지혜. 이거는 본받아야 돼요. 처음에 가자마자 말하지 않아요. 내일도 또 오십시오. 내일 내가 또 해체해서 왕에게 이제 그때는 말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때예요, 때. 그거를 에스더는 아는 거예요. 자,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일사각오를 말한 건데 열왕기하 2장 2절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다 죽어. 이렇게 죽으나 저거나 죽으니까 가서 해라 이거예요. 이게 모르드게예요. 무서워서 왕에게 나가지 못했던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책망을 듣고 결단을 하게 되고 금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왕에게 나가서 유대인을 살리게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제가 늘 말하고 있는 건데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자, 또 하나 보십시다. 2장 20절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더라. 자, 뭐가 중요합니까? 양육받을 때는 갈 곳이 없어 고하니까 오빠가 시킨 대로 다 했어. 그죠? 오빠가 시킨 대로 다 했어. 근데 지금 2장 20절의 이 이야기는 왕후가 된 후에예요. 그러니까 왕후가 된 후에 왕으로 들어가는데 모르드게가 뭐라고 해요? 민족과 종족을 너는 절대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에스더는 바사제국의 사람인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릅니더라. 사람이 변하지가 않아야 돼요. 왕후가 됐다고 해서 모르드게 그냥 에이 오빠 에이고 나 그때 고생했어. 변해볼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자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저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인지는 알아야 돼요. 변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은 자기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걸 지켜내려면 엄청난 고통이 따라요. 언행일치 되려면 엄청난 고통을 따라야 돼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야 죽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물속에 빠져도 입만 둥둥 떠다닌다는 소리를 안 들어요. 변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죽음은 죽으리라는 해석을 합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 생명이다. 의를 행하는 것이. 여기서 의를 행하는 것이 뭐예요?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의예요. 죽음 때문에 의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하게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면서 죽을 걸 각오하고 간 거예요. 그죠? 죽을 걸 각오하고 한 거예요. 왕이 만약에 이렇게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죽어. 그래 좋아. 양육받을 때처럼 우리 오빠 말을 듣고 내가 한번 가야지 하고 금식을 하고 탁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이기 때문에 왕의 눈에 아주 예쁘게 보인 거야. 그 표현이 있어요. 뒤에. 제 이야기 아니에요. 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봐야 된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었는데 하나님이 지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은 본대로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이 아름다워야 돼요. 하물며 마귀, 뱀까지도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해요. 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했잖아요. 이건 예수님의 예표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한다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뜻은 아니에요. 에스더의 뜻은 아니에요. 지금 누구 뜻대로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간 거예요? 오빠인 모르드게의 뜻도 하나님 뜻이 자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만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리는 것이고 또 그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이 땅의 뜻이 펼쳐질 수 있는 이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